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0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시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리 격포 윤석원 형제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1991년 23살 때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27년째 목 아래가 마비되어 콜롬비아 요양원에 24시간 누워서 지내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는 특수 스티커를 붙인 안경을 쓰고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눈으로 입력하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병상 일기입니다. 그는 일기를 쓴 이유를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성대를 다쳐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자신의 작은 글의 소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인터넷으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비된 몸이 되어서 대소변 처리는 물론 이발이나 세수, 심지어 머리 긁는 일까지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힘든 생활이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히 12년째 자원봉사로 대가 없이 대소변을 치워주는 간호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수시로 가래를 제거해야 하고 수시로 혈압이 낮아져 몸을 흔들어 줘야 하고 주기적으로 대소변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시세입니다. 10번 중에 9번은 좌약을 넣지 않으면 대변을 볼 수 없으며 그것도 직접 손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신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호사인 그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극심한 변비로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갔는데 그것을 목격한 그녀가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아 그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이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한 병수발도 12년 동안이라면 가족도 하기 힘든데 하물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중노동인데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상국을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은 그녀에게 대소변 치우는 것이 싫지 않으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머리 만지기 싫어하는 미용사, 밀가루 만지기 싫어하는 제빵사, 규저귀 만지기 싫어하는 간호사라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돌보아주는 일을 마치면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감사절날 저녁에는 기도에 하기 전에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 둘째,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셋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넷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음을. 다섯째,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여섯째,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음을. 일곱째,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유지시켜 주심을. 여덟째,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아홉째,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열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감사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망의 말이나 비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들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을 지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원어는 하리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소리를 치다는 뜻을 가진 명령형 동사입니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며 외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왕의 행차로 인하여 큰 소리로 환호하던 고대 근동의 관습을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향해 피조물들이 소리치며
맞이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모든 피조물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소리를 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이 소리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외딴 섬으로 들어갔는데 고독감에 빠져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돌멩이를 던지며 생각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져지는 돌은 감사의 돌이고 왼쪽으로 던져지는 돌은 원망의 돌이라 여기고 리빙스턴이 돌을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왼쪽으로 원망의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또 나는 왜 외롭고 고독한가 말하면서 이번에는 그 원망의 돌을 또 왼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노래하는 새들을 보니까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아서 감사의 돌을 이번에는 또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루 종일 감사의 돌과 원망의 돌을 번갈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과 진실로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기쁨으로 섬기며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뜨거운 열정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섬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풍성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모든 쓸 것을 베푸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기에 기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당연스러우면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태도로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리라고 하는 소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로 고아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음악의 소질이 있어서 이 소년이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을 측은히 여긴 사람이 점자 성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고아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보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노래하는 능력받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녀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레이를 붙여 레이 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레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소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레이 찰스는 수만 명에게 환영받는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송축할지어다는 무릎을 꿇고 축복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송축을 찬양하며 높이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찬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변치 않는 사람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며 언약 자체를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엔진이 꺼지니 이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차가 멈추더니 사람이 내려서 자신의 트렁크에서 쇠사슬을 꺼내 이 고장난 차를 연결해서 48km나 떨어진 자동차 수리지까지 견인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약간의 돈을 주며 연료 탱크에 기름을 넣으라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친절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절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보여주길 원하면 쇠사슬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당신처럼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을 원한다면 쇠사슬 차에 싣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당신도 도와주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감사의 사슬을 이어가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여러분 예배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문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에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도가 시작된 이제 6월의 마지막, 6개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씀에 이미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성전문에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도전해 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험과 난관을 물리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